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트리를 꾸미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이야기가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2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질문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하였는데 오늘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진면목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탄절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이에요. 기록과 인물, 그리고 장소라는 세 가지 렌즈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기록으로 본 예수 탄생, 복음서는 신뢰할 수 있을까? 자, 먼저 기록부터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성경의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복음서들이 과연 믿을 만한 기록일까? 역사학자들은 어떤 기록을 신뢰할지 판단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첫째, 얼마나 빨리 기록되었는가? 둘째, 기록한 사람이 목격자인가? 셋째, 여러 증인의 기록이 일치하는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 시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서기 6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서기 30년경이니까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된 거지요. 그래도 30년이나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고대 역사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가장 이른 전기는 그가 죽은 후 400년이나 지나서 쓰여졌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록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바울 사도의 편지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기록했어요. 이 편지가 쓰인 시기가 서기 55년경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 당시 목격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쓴 기록이라는 말이지요. 만약 거짓이었다면 누군가 반박했을 겁니다. 두 번째, 기록자의 신뢰성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뛰어났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누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했다.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가의 태도입니다. 그냥 전설을 모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역사적 세부사항들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때를 설명하면서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고 이렇게 당시의 통치자들을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부 사항들은 나중에 고고학과 역사 연구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러 증인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는 요셉의 시각에서, 누가는 마리아의 시각에서 쓰고 있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사실들은 일치합니다. 둘 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둘 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둘 다 이 일이 구약의 예언 성취라고 말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세부 사항들이 더 완벽하게 일치했을 겁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에 보완적인 증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서를 거짓이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관리들 모두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건 거짓말이야. 또는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도 않았어. 라고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탈무드, 유대교의 경전에도 예수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의 출처를 부정했을 뿐이지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서기 116년경에 쓴 연대기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우리 총독 중 한 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고 기록했어요.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로마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또 다른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서기 112년경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했어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말이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였고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다고 기록했지요. 이런 기록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성탄절 이야기가 나중에 꾸며진 것이었다면 이렇게 다양한 출처에서 일관되게 증언될 수 없었을 거예요. 2부, 인물로 본 예수 탄생, 역사 속 실제 인물들. 자, 이제 두 번째 렌즈로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인지 확인해 보는 거지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 세 명의 역사적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구레뇨,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같은 시기에 헤롯 대왕. 이 사람들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정확할까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부터 볼까요? 이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실존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고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통치했어요. 수많은 역사 기록과 동전, 조각상, 비문들이 남아있지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대로 아우구스투스가 정말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는 실제로 여러 차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원전 8년에 대규모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 제국 전역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해야 했지요. 이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이유입니다. 다음은 구레뇨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때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시기가 서기 6년경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5년경과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어요. 로마의 비문들을 연구한 결과 구레뇨가 2차례 수리아 총독을 역임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한 번은 기원전 10년에서 7년경, 또 한 번은 서기 6년경이었지요. 누가가 처음 한 것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레뇨의 첫 번째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실시된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가복음이 나중에 꾸며진 이야기였다면 이런 세밀한 역사적 디테일이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누가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아는 사람이 적었을 이런 사실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제 헤롯 대왕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헤롯이 두려워하여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 말입니다. 헤롯 대왕은 역사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어요. 요세푸스를 비롯한 여러 역사가들이 그에 관해 자세히 기록했지요. 헤롯은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유명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했고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했으며 헤로디움 마사다 같은 요새를 지었습니다. 이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헤롯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매우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위를 위협할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죽였고 3명의 아들들도 죽였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돼지는 안전하다는 풍자였지요. 이런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가요? 헤롯의 성격을 알고 나면 이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헤롯답다고 할 수 있어요. 왕위에 대한 위협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가차없이 제거하는 게 헤롯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요세푸스를 비롯한 다른 역사서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당시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남자아이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대략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생각해 보면 작은 마을의 아이 20명쯤은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작은 비극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록에는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총독이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난 시기를 설명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부 비평가들은 빌라도라는 인물이 실존했는지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고대 극장 유적을 발굴하던 중에 비문이 새겨진 돌이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 이 발견으로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요세푸스와 필로 같은 당대의 역사가들도 빌라도에 대해 기록했어요.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냉혹하고 타협을 모르는 총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정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했다고 해요. 복음서에 기록된 빌라도의 모습과 일치하지요. 이렇게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성경의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해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한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3부 장소로 본 예수 탄생, 고고학이 증명하는 역사. 이제 마지막 렌즈,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성탄절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장소들이 정말 존재했는지,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그 장소들에 대해 정확한지 확인해 보는 거지요. 먼저 베들레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다윗 왕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약 140km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700년 전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베들레헴에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서기 326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300년 후에 지어진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전해지는 동굴 위에 세워졌지요. 동굴이요? 마구간 아니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요. 당시 베들레헴의 집들은 종종 뒤쪽에 동굴을 가축 우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굴 같은 곳에 있는 구유에 뉘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대교회 교부인 순교자 유스티노스는 2세기 중반에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동굴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교부인 오리게네스도 3세기에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요. 이것은 그 전통이 아주 초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예수 탄생 교회 지하에 있는 그 동굴을 방문하면 은으로 만든 별 모양의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물론 이게 정확히 그 자리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초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예수님의 탄생지로 기억하고 순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게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일관되게 같은 장소를 가리킬 수 없었을 거예요. 다음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이지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바를 이루려 함이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일부 비평가들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1세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요세푸스의 역사서에도 나사렛이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1세기의 유물들이 다량 발견된 거예요. 주거지 유적, 물 저장소, 포도주와 올리브유 압착기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의 무덤들도 발견되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1962년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3세기 또는 4세기의 비문에 나사렛이 유대 제사장 가문 중 하나가 거주하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나사렛이 1세기에 실제로 존재했던 마을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복음서에 나사렛이 멸시받는 작은 마을로 묘사된 것도 고고학적 발견과 일치해요. 발굴 결과 나사렛은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었고 인구가 200명에서 4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한 것도 이해가 되지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이 멸시하는 곳에서 구원자를 키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원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어요. 이 성전이 바로 헤롯이 확장한 제2성전입니다. 헤롯은 기원전 20년경부터 대대적인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은 성전터만 남아있고 서쪽 벽, 통곡의 벽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 헤롯 성전의 규모와 웅장함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전 남쪽의 계단,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의식용 목욕탕들이 발견되었어요. 이런 유적들이 복음서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장소는 이집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요셉은 천사의 경고를 받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지요. 이집트로의 피신, 이것도 사실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특히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헤롯의 관할권 밖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피난처였지요. 그리고 이건 역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보내셨어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같은 마을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요. 이 마을들이 정말 존재했을까요? 고고학적 발굴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1세기의 회당 유적이 발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회당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집으로 전해지는 건물의 유적도 발굴되었지요. 벳세다에서도 고고학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도시 유적들이 발견되어 복음서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런 발견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복음서가 허구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장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라는 겁니다. 사부 성탄절의 의미, 역사적 사실이 왜 중요한가?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탄절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록의 신뢰성, 인물들의 실존, 장소의 고고학적 확증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면 되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나 힌두교 또는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그 철학이나 교훈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의미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성육신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만약 이게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모르신다. 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육신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신 거예요. 둘째,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예언의 성취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한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 다윗의 자손이실 것,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으실 것 등등이지요.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어요. 통계학자들이 계산해 봤는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 단지 8개만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확률인지 아세요? 텍사스주 전체를 $2짜리 동전으로 덮고 그중 하나에만 표시를 한 다음 눈을 가리고 텍사스 어디든 가서 정확히 그 동전을 집어 올릴 확률과 같다고 해요. 300개가 넘는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알려주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셋째,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이 단순한 신화나 상징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상징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도 확실한 현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이 산 소망, 살아있는 희망인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증거와 증인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증인이 아니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것, 만진 것, 함께 먹은 것을 증언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들은 이 증언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자기가 거짓인 줄 알면서 그것을 위해 죽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부 현대를 위한 메시지, 2000년 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나사렛은 멸시받는 동네였지요.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구간은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작다고 느끼십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메시지만 전하신 게 아니라 직접 오신 겁니다. 그것도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로 가장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외롭고 아프고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인간으로서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거절당하는 아픔을 아셨으니까요. 넷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받은 상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탄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상태 그대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말씀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록을 보았습니다. 복음서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적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구레뇨, 헤롯,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장소를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 이 모든 곳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고고학적 발굴이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2000년 전 그 밤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정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여러분의 개인적 현실이 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겠습니까?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의 기쁨은 단지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워 계셨던 그 아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왕좌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의 설렘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 행복한 12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 나누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산타 할아버지 선물처럼 뜻밖의 행운이 가득하길 늘 응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탄절의 숨은 주인공 마리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